권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종을 붙들어 주옵시고 늘 강건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혜미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에 어린 아이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누나가 시집을 가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조카들을 데리고 친정에 옵니다. 그러면 그 조카들 때문에 저희 집은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 없으면 웃을 일이 없대. 어린 아이가 없으면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있으니까 집안에 웃음꽃이 막 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에 웃음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한 때가 최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손녀들을 보면서 내가 결혼을 참 잘했다. 결혼 안 했으면 저런 손녀를 볼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최근에 왔어야 했습니다. 또한 손녀들을 보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엄마 아빠의 사랑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 엄마 아빠는 얘야 밥 먹었어? 숙제는 다 했어? 일찍 일어나야지. 이런 사랑이고, 할아버지의 사랑은 너 뭐 갖고 싶어? 필요한 게 뭐야? 뭐 사줄까? 이런 사랑, 묻는 사랑입니다. 지 엄마 저 아빠는 애를 시간 나면 놀이터에 데려가고 공원에 데려가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손녀들을 만나면 백화점을 데려가고 장난감 마트로 데려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고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좋아하겠습니까? 할아버지를 좋아하겠습니까? 가정마다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은 희망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린 세대가 나고 자라는 일 또한 희망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문을 닫고 또한 간판을 바꾸어 답니다. 요양원. 교회 학교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거의 한국 교회의 70% 정도가 교회 학교가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런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하여 가르치신 교훈은 큰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제일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를 제일 사랑한 분은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일제시대 때 어린이를 사랑하여 어린이를 길러서 나라를 독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먼 미래를 내다본 분이 바로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동옷을 생각하고 색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23년 3월 20일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창간호가 12페이지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얇은 잡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에 어린 아이들이 노래를 실은 것이 오늘날 가장 유명한 곡들이 되었습니다. 방정환의 형제별, 윤거경의 반달, 한종우의 따오기, 이원수의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고향, 최순애의 뜸북새, 이런 노래들이 모두 어린이 잡지에 실렸던 노래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만져줘도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막 야단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신데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챙길 수 있겠나?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을 접근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럽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접근하자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자라는 아이들 속에 가정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400년을 삽니다. 70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의 수가 번성합니다. 그러면서 수백 명이 됩니다. 그러자 바로왕이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히브리 남자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하는 정책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구 번성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장차 군사감을 없애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400년이 되면 해방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감을 없애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 젖은 어른은 혁명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새로운 세대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바로왕은 새로운 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죽이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린아이를 살려 이스라엘의 해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를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가 소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끊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것이 맞다는 것이 결국은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일 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숨겨 키웠습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디어 모세가 400년의 암흑기를 깨뜨리고 해방을 이끌었습니다. 광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복잡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로 구성된 새로운 세대만을 가나안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아이들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놔두라. 그들을 가로막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안수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른을 안수할 때 안고 안수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어린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아주는 것은 자녀의 감성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부모의 스킨십을 통해서 부모의 숨결을 느끼며 자란 자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동학적으로 볼 때 영아기, 유아기 때 부모와의 스킨십이 작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애정결핍과 심리장애를 많이 겪는다고 그럽니다. 애정결핍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심리적 장애입니다. 그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평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따뜻한 축복의 말을
많이 해 주십시오. 밥 먹을 때도 등교하는 자녀에게도 잠자리에 드는 자녀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부르는 자녀에게 부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학교는 너 왜 다녀? 자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을 때, 너무 화가 날 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감정이 제어가 안 될 때 그때 나오는 말들은 자녀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멍들게 하고 저주가 되어집니다. 낙심케 하는 말들이 됩니다. 그 말이 자녀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십시오. 부모에게 축복을 받으며 자란 자녀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축복을 받으며 자란 자녀가 넘어진 다른 일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을 격려하고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이들을 과보호하거나 방임주의적 교육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번은 교회 예배 시간인데 어린아이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걸 본 안내원이 그 아이를 부모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니 다른 분들의 편안한 예배,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해서 아이를 유아실로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권사님은 성경도 잘 모르십니까?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이 책망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들을 막지 마라. 나에게 두는 것을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하고 대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아는 것이 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이들도 어른과 꼭 마찬가지로 인격체로 소중히 여기고 어린 아이들을 접근한 태도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서와 또한 예배드리는 자세의 가르침은 별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비약해서 부모들이 아무렇게나 어린아이들을 방치해도 되고 내팽개쳐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책임을 면죄비를 주려고 사용되어 있는 본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타임즈의 기자로 우리나라에 와서 15년을 살았던 한 분이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아이들은 끊임없이 응석을 부린다. 특히 남자애들은 좋아하는 일을 참고 미루도록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것을 즉각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단기적인 일에 몰두하고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부리곤 한다. 서구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의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아이를 문제아로 키우는 12가지 방법입니다. 교육 및 상담 심리 전문가인 박경애 교수가 지은 지혜로운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이를 문제아로 키우는 12가지 방법. 1. 아기 때부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라. 그러면 자라서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게 된다. 2. 나쁜 단어를 배워 쓰기 시작하면 고쳐주는 대신에 웃어주라. 그러면 자기가 귀엽게 군다고 생각한다. 더 귀엽다고 생각할 단어를 배워올 것이고 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단어들을 쓸 것이다. 3. 영적인 교육은 전혀 하지 말라. 21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앙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 4. 안 되라는 말은 절대로 쓰지 마라.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이 다음에 자동차를 훔치다가 잡히면 사회가 자기를 못살게 군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5. 무엇이든지 어질러 놓은 것은 따라다니면서 치워주라. 귀한 자식이라고 무엇이든지 잘해주라. 그러면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6. 아무 책이나 상관없이 읽게 하라. 그릇이나 수저는 잘 씻어서 사용해도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은 어떤 쓰레기라도 상관하지 마라. 아이들 앞에서 자주 싸워라. 그러면 후에 가정이 파괴되어도 별로 놀라지 않을 것이다. 용돈을 달라는 대로 줘라. 노력해서 버는 것은 가르치지 말라. 부모는 힘들게 돈을 벌어야 하지만 아이들은 절대로 부모처럼 고생시키지 말라.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이라.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이지 않으면 아이가 불만에 찬 아이로 이상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라. 언제나 아이의 편을 들으라. 상대가 이웃이든 선생님이든 경찰관이든 막론하고 우리 아이를 괴롭혀 한다고 생각하라. 11. 아이가 큰 문제를 일으키면 저 애는 원래 저 모양에서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면서 한탄만 하라. 12. 한스러운 인생을 살려고 준비하라. 아마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자녀에게 이와 같이 실천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코 아이들의 방임주의적 행동을 면죄부 줄 수 있는 본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 마음은 알겠지만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인성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교육에 올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점수로 자녀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소위 안다라는 은사를 받은 사람 같습니다. 교육에 대한 정보도 빨라야 하고 이를 위한 행동도 신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기다림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약 5초에서 8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사들은 몇 초일까요? 2초에서 3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엄마들은 몇 초일까요? 0.5초라고 그럽니다. 자녀가 즉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엄마는 속이 터지고 답답해서 숨이 차서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만남은 지식의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뜻한 감성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소통이 안 되면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지식적 만남은 대화하기조차 싫어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가슴으로 하는 감정적 소통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어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입니까? 화가 납니까? 불평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따사롭고 감사한 기억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자녀가 어리다면 더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등학생이라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네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는 감정적 소통을 끊임없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따뜻한 가슴과 관대함과 배려로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감성적 소통을 열어가야 가정의 행복과 축복이 배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단순성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검정은 검정이고 백은 백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안 그렇다면 안 그런 것입니다. 콩은 콩이고 팥은 팥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하얀색입니다. 왜 갑자기 하얀색이지? 무슨 꽁수를 두고 하얀색을 비추는 걸까? 복잡합니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선물을 하지? 뭐 때문에 이런 선물을 했을까? 복잡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아버지는 파로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로코는 이태리의 독립군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자 독립군들이 은밀한 데 숨었습니다. 파로코 아버지도 숨었습니다. 적들이 마을에 와보니 한 명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어린아이 파로코가 있었습니다. 시계를 주면서 말합니다. 너 이 시계 줄게. 독립군들이 어디에 숨는지 말해줘. 파로코는 독립군들이 숨어있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모두가 잡혔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해가 지자 집에 돌아온 파로코 아버지는 생존하여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알았습니다. 자기 아들 파로코를 냇가로 질질 끌고 가서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좀 어린아이같이 단순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단순합니다. 따지지를 않습니다. 계산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단순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단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갑니다.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단순합니다.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너무 귀하게 키웠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칼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칩니다. 아무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바라보고 내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이 아들 없이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쳐 죽여주십시오.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바치라니까 그냥 바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가 한 것입니까? 그의 믿음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그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면 200세에 또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단순한 믿음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너무 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계산적이지 되시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단순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그러십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방생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방의 천재입니다. 그것만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른들이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잘 보여줘야 됩니다. 찰스 다윈 연구가 있습니다. 가난아이는 출생 후 9일이 되면 촛불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49일에는 어머니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동자가 또렷해지면 모방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교문에 잘려진 사람 머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즉각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범인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엽기적 살인 장면이 들어있는 영화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도 엽기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부모가 다 직장에 간 틈에 고양이 목을 자르는 연습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람을 죽여서 목만 잘라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 정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깜짝 놀랄 것을 그는 생각하고 그렇게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모방하는 천재가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모방하게 해줘야 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는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가 신앙생활의 모범을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의 역할은 아주 큽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직접 보고 배우는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나서 나오는데 어린 아이 하나가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누구와 같으신 분인가요?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아빠와 같은 존재란다 그럽니다. 그러자 아이는 금세 실망하는 그런 기색입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묻더니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 아빠는 술도 많이 먹고요, 욕도 많이 하고요, 때리기도 많이 합니다. 이때 목사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희 엄마와 같은 분이야 그럽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그럽니다. 우리는 엄마는요 아빠보다 100배나 더 나빠요 그러는. 우리는 이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것을 보고 배우도록 우리는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없는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맞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자식 농사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물려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 신앙은 자녀가 성장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때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 도로시 로놀트의 사는 것을 배우는 아이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사는 것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비난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적개심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눈치 속에서 수치 속에서 자라면 어제의식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관대 속에서 자라면 신뢰를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격려 속에서 자라면 고마움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만약 어린이가 받아들임과 우정 속에서 자라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흡수성이 강합니다. 모방성이 강합니다. 본대로 빨리 따라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11조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고 어떤 그런 불만이 있더라도 아이들 앞에서 밥상에서는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듣고 아름다운 말을 듣고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되 청지기로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녀는 결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맡겨주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청지기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녀를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가르치고 축복하고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농부는 봄에 씨 뿌리고 가꾼에 따라서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부모님을 잘 만났다, 나는 부모님의 기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힘들게 하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아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되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으로 말미암아 노후가 더욱더 든든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믿음을 좋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아버지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저들이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실성도 다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열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아버지 좋은 친구들 만나서 그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앞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영향력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잡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의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할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이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식 농사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에 복되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꿈꾸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들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디모데 속에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율리게가 있던 것이 그들이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직 믿음의 자리를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의 발걸음을 돌아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며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